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그 드러난 현상을 고치는 것을 대증요법 이렇게 말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 그래서 증상만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대증요법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대증요법으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면역체계의 질병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것이 치료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 그때는 나타나는 현상만을 약을 먹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증상만 치료할 뿐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중병이 걸릴 때는 거죠. 약한 병, 그냥 드러나는 단순한 병은 대증요법이면 당연히 낫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한 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증상은 바로 치료한다 할지라도 다른 증상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근본적인 것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아프면 다른 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병이 일어났는지, 일어난 이 병의 근원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가야만 제대로 치료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열심히 아주 노력했던 왕,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한 왕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냥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것,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단과 세겜, 이 두 군데에다가 신상을 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갈까 봐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그것이 사람을 매혹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절하면 뭐가 생기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주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금송아지 신상이 우상의 핵심인 거죠. 사실 금송아지 이 우상은 이집트의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듯이, 또한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금송아지, 송아지 신을, 소의 신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의,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을 어느 왕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또 왕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 왕이 참 문제입니다. 왜냐? 근본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예후가 죽고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게 바로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왕이 어땠는가? 아까 이것도 2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단과 세겜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거죠.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으되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 금송아지 우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계속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그리고 좋아 보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두 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우리는 그냥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니까,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다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손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상에는 가까이 가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주변에는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어려운 자들만 붙어 있었던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갔지요. 물론 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말년으로 향해 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합니다. 왜 합니까? 말씀대로 지도하려고 했던 다윗이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매력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득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반대되거나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매력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조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참 어려운 결과로 가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노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늘입니다.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늘. 아람 왕 하사엘, 베나단, 아버지와 아들 두 왕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괴롭힘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 여호아스가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바꿨을까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여호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스처럼 악한 길에도 있는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감과 신앙의 깊이에 따라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모습인 거죠.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 여호와스가 앞에서 보면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악한 길로 갔다고, 그런 왕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부족한 자고 아무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결국 아람 사람의 손에, 괴롭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에서 다시금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작은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둡니다. 왜 이렇게 떠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 그래왔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이렇게 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무슨 잘못입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예전부터 했던 것. 나만 그런 게 아닌데요, 저 사람들도 그랬는데요. 나만 문제인가요? 예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래야 해답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모든 전례와 절차, 그것 따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문제, 또 있었던 문제, 또 예전에 있었던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번엔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전례가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죠. 요아스도 그랬는데 요아스도 아들 요아스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참 다른 일들이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정말 잘한 건 뭐냐?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때에 찾아갑니다. 좀 일찍 찾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찾아가면 좋은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 문안 인사차 가게 된 거죠. 안 간 것보다 낫죠.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했는데 요아스는 그래도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적인 신앙이고 내 영적인 아버지인데 이렇게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고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활과 활을 갖고 와서 이거를 다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왕의 위에 얹으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하는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활을 쏘니까, 동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위해서 활을 딱 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분명히 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을 때 그것을 순종하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전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축복의 손을 얹고 이 왕이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을 다시 짚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3번만 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화가 나고 왜 3번만 치냐? 그럼 3번밖에 아람을 공격하지 못하는데 5번 이상 쳤으면 아람이 완전하게 진멸이 되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텐데 왜 그것밖에 안 했느냐? 화를 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에게 몇 번 칠까요? 더 칠까요? 더 할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치면 될까요?
처음부터 묻든지 치면서 이거 더 치면 더 쳐야 되나요? 계속 쳐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판단, 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한을 두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만큼이면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 준다면 이만큼이면 됐다고 여러분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왜 제한합니까? 이게 너무나도 아쉬웠던 거죠. 결국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실 순종할 만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으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은 거죠. 뼈가 남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엘리사의 장사했던 자리에 그냥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대증적인 요법으로 치유하고 살아가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것만 해결하면 돼. 문제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렇게 안이하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십시오. 대증적인 것도 함께 해결하지만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가는 것인지,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만을 해결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 붙들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대증적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없고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축복의 물결과 연결되어 내 삶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최대한의 노력이 함께 만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